할렐루야. 예. 90년대 후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한때 이 물레 열풍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육각수 열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육각수 열풍의 주역은 이 전무식 박사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이제 교수셨고요. 이 분자과학, 그리고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에 대한 이 구조를, 분자 구조를 연구하다가 물이 뭐 4개로 혹은 5개로 6개로 이제 이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각형이 얼음 결정 바로 직전에 있는 구조인데 그 육각수가 바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물이 가장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때 물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이 전현무 씨 아시죠? 그 방송이 이분의 큰아버지로 이분이 알려지면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육각수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각수를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육각수 냉장고, 육각수 정수기, 심지어 육각수 샤워기, 샤워를 해야 돼요, 육각수로. 그래서 그러한 여러 제품들이 나왔고요. 현재까지 그 제품을 마케팅하는 회사가 아직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육각수 이론을 만드신 이 전무식 박사님조차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육각수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1억 분의 1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잠깐 찰나 딱 지나가고 바로 얼음이 되는 거라, 우리가 찬물을 많이 마셔도 육각수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 육각수를 먹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인데요. 이후에 이 육각수의 발견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류들이 생겨나죠. 그 아류 중에 하나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써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중학교 추천도서로 이 권장될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목사님이 같이 어디 가져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 있다고 갔더니 그 물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고 하면서 막 좋은 물 마셔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도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이제 되풀이하시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으면요, 좋은 말을 하면요, 저렇게 사랑, 뭐 고맙습니다, 뭐 좋아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물이 형태가 좋게 변한대요. 육각수에 가깝게 변하고, 반대로 망할 놈, 뭐 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물이 저렇게 이상한 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수를 우리가 비슷하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물을 축복해줘요. 그래서 물을 먹기 전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제 물을 먹으면은 그 육각수와 같은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우리의 몸에 유익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책을 지은 예모토 마사루는 이 과학자가 아니에요. 문과 출신이고요. 이공계 논문을 한 편도 쓴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물과 전혀 관계 없는 분인데요. 이 요미우리 신문사에 근무를 했다가 나중에 육각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후에 뭐 수소수도 막 나오고요. 지금 계속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좋은 물 먹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비싼 돈 들여 먹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소수나 육각수나 뭐 축복수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정말 좋게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한 효과가 아직 증명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주장에 현혹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에 대한 마음이죠. 건강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구성하는 이 요건 중에 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좋은 물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성인 몸의 65%가 물입니다. 24주가 된 태아에게 물의 비율이 86%, 신생아가 75%, 청소년이 거의 70%, 노인 되면 50%를 보면 물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젊다는 거고 물이 적을수록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글쭈글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체는 단순히 물을 먹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윤활유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절이 이렇게 아프시고 이런 분들 보면 인체에 수분이 약해서 그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체온을 조절을 해주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시원할 때는 또 덥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물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 세포에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물이 합니다. 혈액의 대부분이 물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소화를 촉진해주고 피부도 재생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하는 일은 상당하고요. 그래서 물을 잘 먹는 게 곧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이 1%만 부족하게 되면 그때부터 갈증이 느껴지게 되고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머리에서 물을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물을 많이 안 먹으면요, 불면증하고 우울증도 유발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심리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런 말인데요. 목마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목마른 것은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지금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마름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대뜸 하나님께서 야 목마른 사람들아 하고 목마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시면서 돈 없이 값 없이 물을 주겠다. 너희의 줄인 목을 채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인가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먹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물을 먹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목마름은 우리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어떤 목마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적 목마름이 우리의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면 영적인 목마름 역시 우리의 영혼이 아직 건재하다는 증거가 되겠는데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하루에 8잔의 물이 권장되는 것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생수를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우려고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물을 먹지 못할 때 목마름으로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영혼도 영적인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탈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희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이게 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이 목마름을 도대체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뭐 돈을 내고 값을 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 목마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면서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왜 목마른지를 알아야 돼요. 왜 뭔가를 채워도 여전히 목마른지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갈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본문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 실존의 모습을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물을 찾기 때문.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뭔가를 계속 채워도 계속 내 마음이 이 사막과 같은 이유는 다른 물을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도 도대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가짜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TV 토크쇼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가수가 한 명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레논이라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BTS 아시죠? BTS를 이 빌보드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2의 비틀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리는 뭐냐면 비틀즈만한 그룹이나 뮤지션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정점의 인기가 정점에 이르고 부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 그가 이 토크쇼에 출연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모든 인기와 부를 가졌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회자가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I feel so empty and boring. 나는 너무나 허무하고 지루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가짜라서 얘기했을까요? 진짜 자신의 심정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갖는 이유는 다른 물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겠습니다.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물, 그리고 잠시 나를 채워줬던 물, 하지만 계속해서 수고를 요구하는 물이 있지만 이것은 가짜 물이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로 찾는 가짜 물, 다른 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리차드 포스터 이 기독교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물을 돈, 섹스,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자기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이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자기의 마음을 유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인간이 느끼게 되는 것은 허무함과 공허함이 끝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물에 한번 맛을 들이면 중독이 돼요. 계속해서 마시고 싶거든요. 그래도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수고를 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또 목마르니까 계속 마셔요. 이걸 이 물 중독 현상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가짜 물에 중독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가 마시는 물은요 목마른 물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마시는 물은 맨날 물길로 와야 되는 물이었어요. 특별히 이러한 이 목마름을 안고 사는 이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수를 얘기하시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녀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하필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녀의 인생에서 그녀가 찾던 물, 그녀의 영혼을 충족시키고 충만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했던 가짜 물이 바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으로 5명의 남편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면서 또 다른 남편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을 아시고
남편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네가 찾고 있는 그 물이 가짜 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 물, 영적인 해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벨론에서 죽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하고 믿음도 저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망가졌어요. 그런데 모든 노력과 열심히 허사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른 물 찾지 말고 내 샘에 와서 물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수고와 예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생수를 얻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모두가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 거저주는 것이지만 거저준다고 모두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물을 포기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우물 옆에서 다른 물 찾고 있는 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모였나요? 목말라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의 우물 속에서 다른 우물을 찾고 있습니까? 다른 물을 포기해야 주님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은 진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들어야 마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인데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바로 다른 물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물로 나아가는 직행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들어야 마실 수 있고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때를 찾기 때문. 다른 물을 찾을 뿐만 아니라 다른 때를 계속해서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근 지난 한 주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하고도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미래화폐라고도 하는데요. 가상화폐라는 말은 저렇게 비트코인이 동전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만 있는 겁니다. 그 전산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형체가 없는 가상의 세계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하고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이 블록체인, 체인 블록 형식인가요? 블록체인 형식 방식으로서 이게 무슨 암호화되는 것을 통해서 이 보안이 설정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미래화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종이돈이 사라지고 미래에는 이제 가상의 돈이 이 가상의 세계에 이제 이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미래의 화폐로 이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화폐, 가상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음 그림 때문인데요.
여러분 2007년, 뭐 2021년 단 뭐 10여 년 만에 이게 거의 몇십 배가 됐어요. 그리고 이 한마디로 이 상승률에 좀 잠깐 타게 되면 갑자기 세상에 신세 고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여기에 동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풍의 이유를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세계 경제는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을 움직이는 연방은행이 미국 게 아니라 유대인 겁니다. 미국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자본 그리고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유대 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세계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뜻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이것을 추구하고 있지요. 또한 뿐만 아니라 열풍을 이 이유는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놓칠까 봐죠. 야, 누가 얼마를 올렸는데 그게 10배가 됐대. 아이고, 내가 그걸 못하면 어떡하지? 나도 거기에 못 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중에 나도 완전 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때에 대한 강박이 사람들이 이곳에 열중하게 만듭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주식은요. 이 10시에 시작하나요? 그래서 3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작 해봤자 한 5시간 뭐 이렇게 해서 쉴 수가 있어요. 나머지 시간은.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은 어쨌든 저쨌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선순환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요. 문제가 돈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에게 무슨 뭐 기업에 영향을 주고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순환이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가 24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쉬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으면서 여기에 24시간이 모자르도록 매달리고 있는 거죠. 뒤처지기 싫어서 때를 놓칠까봐 이렇게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요. 등락폭이 거의 뭐 70%, 80% 되니까 올라가면 부자지만 그만큼 떨어지면 거지가 순식간에 될 수 있는 돈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상화폐지요. 투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 비트코인에 여전히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게 영역이 확대가 돼 갖고요. 제가 어제 뉴스를 듣다 깜짝 놀랐는데 중학생이 이걸 하고 앉았대요. 목동에 있는 엄마들이 이거를 하고 앉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관념이 심하면 이렇게 했나. 때를 놓치기 싫은 그런 마음에 대한 생각을 읽었습니다. 비슷한 성경 인물이 있어요. 때에 대한 강박을 가진 이 사람인데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이야기는 사울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오기까지 한 일주일을 기다리는데요.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씩 흩어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다리지 못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되어서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리는데요.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번제를 드려요. 왕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요. 이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때문에 왕위가 사울에서 끝나버리는 이러한 안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거 도대체 이거 안 되면 끝인데 지금 안 되면 엉망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늦은 거야?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시간은 왜 나의 시간하고 맞지를 않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맞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우리 시간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때를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때를 포기하고 우리 시간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이 멈춰진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의 때가 끝난 그때 하나님의 때를 다시 열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 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내 때를 못 버리니까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계속해서 목마르고 실수하고. 여러분, 최근에 이 가요계에 이제 이 특이한 현상이 생겼죠. 바로 이분인데요. 5년 만에 역주행이 뭐 일어나는 브레이브 걸스인가요? 뭐 이런 이 그룹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노래를 들어봤는데 뭐 신나더라고요. 신나는데 예전에도 뭐 역주행, 5년 역주행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뭐 김수희 씨 멍에 이거는 뭐 거의 한 7, 8년 뭐 역주행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또 그런 일이 있겠거니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 영상을 보세요 하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 그룹, 걸그룹의 제작을 한 사람이 저기 옆에 있는 이 용감한 형제라는 저분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알고 보니까 이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그 거기에 이게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좀 안 맞아서 제가 그걸 딱 봤는데 이분이 한때 정말 잘 나가셨어요. 뭐 YG라고 되게 유명한 그 기획사에서 제작도 하고 그리고 잘 되니까 거기서 나와서 뭔가 해보려고 막 기획사도 차리고 또 기획사 차리면서 뭔가 또 뭐 이것저것 해결이 됐는데 중요한 게 생각대로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근심이 쌓이고 그때에 대한 강박감정 때문에 이분이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근데 그 공황장애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때의 강박관념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최근에 나온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엄마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가더만요. 가요계의 유명한 제작자가 조그만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신기하다. 드문 사람인데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아서거든요. 내 때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마음이 겸손해져요. 이렇게 겸손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고요. 여호와를 찾는 이 기도가 결론적으로 주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마름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의 때와 나의 시간을 내려놓을 때 겸손히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길을 찾기 때문. 다른 물을 찾으려 하고 다른 시간, 내 시간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을 찾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진단하시면서 그 이유를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달라서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달라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길과 생각은 인생에 대한 태도를 뜻하고요. 바로 그 인생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은 하늘이고 나는 땅인, 한마디로 너무 격차가 나서
너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갭이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갭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다윗의 왕위를 폐하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영원히 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민족이 쳐들어올 때도 배짱 튀겼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경고하지 않겠어? 이 생각 때문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달리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시지? 분명히 영원하라고 얘기했는데 경고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지키시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우리 함께 59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지금 보이는 이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 모양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 봐.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그러한 이 회의감이 이들에게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한 생각은 전혀 오해였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신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잘못을 엄청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내가 너 나라를 견고하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기하지 않느냐? 그들이 만일에 죄를 져서 멸망의 자리에 갈지라도 정신 차리도록 매를 쳐서라도 고쳐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의적인 얘기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은 내 목마름이 해결될까? 내가 여기서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야지. 내게 힘이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힘이?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야지. 돈도 주셔야지. 근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이다는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반대였는데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복의 방식,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은 다름 아니라 회개였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이 곤욕을 70년 동안 치르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거기에서 굴러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사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다시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기 목마르신 분들 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혼에 장애가 생긴 뭔가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생각만 하실 겁니다. 맨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를 내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김군주 교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불의한 자는 절대 악을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다. 자신의 길과 생각을 고집하는 이들이야말로 악인이자 불의한 자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포로살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이다. 떠나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나를 맡고 있는 이 불의의 자리에서 떠나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떠나야 사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처음 마음을 품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바벨론의 유혹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난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상처난 그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상처난 그 영혼들을 주의 생명의 강으로 초대해 주신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졌을까요?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다시 되풀이돼서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생명수의 이 예언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2장 1절 2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한마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가 모든 것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낫게 합니다. 그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며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대신 목마르시고 대신 얻어맞으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다른 욕망을 버리고 우리의 시간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 다시 해갈되고 채워질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보여주시죠. 듣고 찾고 돌이켜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듣고 찾고 돌이켜라.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목마름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쌓아져도 해결이 안 돼요. 잠시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돌이킬 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호소하며 생명의 강가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의 목을 채우며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